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가리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들은 양의 특징이 겁이 많다고 그럽니다. 양은 겁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양들이 이렇게 무리로 모여 있는데 저기서 푸석푸석만 해도 놀라가지고 양들은 막 도망을 간다고 그래요. 개가 있어야지 그나마 보호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죠. 저쪽에서 뭔가 푸석하니까 양 한 마리가 그 양만 그걸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뒤에서 다른 양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 양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다가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은 그만큼 겁이 많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에 지질에 겁을 먹은 거죠.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사냥개 10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냥을 시켰습니다. 한 마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막 쫓아갔습니다. 나머지 9마리도 뒤를 따라서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냥 시간이 다 끝났는데 나머지 9마리는 그냥 다 돌아왔어요. 헥헥거리면서. 마지막 한 마리만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먹이를 본 사냥개는 목표가 정해졌어요. 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마리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놈이 뛰어가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는 먹이를 찾으러 왔는데 걔 엉덩이 똥구멍만 보고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옛날에 YM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했던 김명선이라고 하는 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목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짓게 됐는데, 이분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고 특히 아버지가 늘 도박 중독으로 집을 돌보지 않아서 찌질이 가난하게 달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다, 교회로 가자고 친구가 데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집은 가난한데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좀 표현이 이상할까요? 살다 보면 차비가 없어가지고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나 5,000원만 보내주라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 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성경 묵상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막 울고 기도하더래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딱 하나 들어오는데, 야, 네가 뭔데 너까지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찔려고 아파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막 차비 빌려달라고 살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다 해주고 또 차도 있어서 운전도 하고 다니고 마트 가서 이것저것 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왠지 모르게 자꾸 마귀가 너는 형편없어, 옛날에 그 모습하고 전혀 달라, 젊었을 때는 그렇게 뜨겁더니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을 탁,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는, 명선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다. 기도하는 건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왜 멈추려고 하느니?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일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거기서 충격을 받은지 거기서 다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조차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머릿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쓴 찬양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보면 너무너무 못나서 나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되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살면서 우리는 세상 눈치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눈치 너무 많이 보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치 잘 보면 하나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치라는 표현이 부정적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긍정적인 거는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시선을 피한다는 건 내가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내가 시선을 탁 들어서 그분과 눈이 탁 마주치고 팍팍팍 불꽃이 튀는 그런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치를 좀 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 와서 상처받았대. 왜?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 눈치는 안 봐?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상처받으시는데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누구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눈치를 정말 끝없이 보는 사람이에요. 시선을 돌려서 그분의 마음을 쫓고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비전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after his heart라 그래서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실제 그 마음이 딱 맞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마음을 막 쫓아다니는 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쫓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이 탁 띄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직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표대가 뭡니까? 목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표대는 뭐예요? 나에게 보여주는 목적지를 나는 눈으로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바라볼 것을 딱 정하고 이곳이 맞다 생각하고 그걸 결정하고 그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옆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른 시선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딱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3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 3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본문 33장은 3번이나, 사실은 5번이지만 똑같은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도 보라 얘기합니다. 19절에도 보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32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 왕이 이제 장차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왕이 하실 일을 이제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지금 우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번째 화라고 말하는 화 있을진저, 5번, 그동안의 5번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교만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다면, 이 마지막 33장에 나오고 있는 이 6번째 화는 대상이 아수르, 바벨론 같은 대적들을 향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눈을 대적들을 향해 돌려서 5번은 자기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매를 드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매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너 이놈 네가 감히 신처럼 까불어 그러면서 아수르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아수르에게 쏟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기 백성에게는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혜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우리의 수치를 다 제해 주실 것이고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의 병, 우리의 상처들 다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부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왕,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바라보길 원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들어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예. 눈을 들어서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을 들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1절은 학대하고 속이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니놈들 니네들 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부메랑처럼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2절부터 6절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 믿음의 백성들은 그 학대받는, 사실은 학대당하고 있는 현실은 학대하는 이놈들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학대와 속임 속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속여서 멸망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주의 아침마다 오른팔로 주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시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아가 되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유진소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사야의 끝없는 채찍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설득을 안 당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내 고집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아수르가 자기들을 공격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의 손을 구했고 아수르에게 죄악을 맺어서 아수르의 손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요? 주여 당신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팔을 붙듭니다. 당신의 팔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겁니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애굽도 아수르도 헛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모든 환경들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대장부로 성장시키려고 하실 때는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3절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요란한 소리를 냈다는 게 성경에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나오는 소리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적들을 심판하시고,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에 참여해서 노량물을, 탈취물을 막 그냥 거저 줍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결국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빨리 의지했으면, 더 빨리 신뢰했으면 더 빨리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다 얻어 터지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눈을 들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매일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가장 먼저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존귀하시고 그는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귀하시다는 이 단어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주권자, 능력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구원의 하나님이 베풀 그 구원의 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무엇을 주십니까? 정의와 공의만 주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 아니라 에무나라고 그래서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족히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과 지식을 풍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다음에 나오죠.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쳐다볼 때 주시려는 게 뭡니까? 보배를 주신대요. 그 보배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물 창고, 곳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곳간에서 그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곳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얘기도 되지만 첫 발자국, 첫 시작이라는 얘기도 되고 모든 마무리, 모든 걸 다 토대, 인생의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삶의 뿌리가 되고 삶의 첫 발짝과 시작과 삶의 모든 토대와 근본을 거기서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택할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라.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친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중에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다윗을 보면서 자기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다윗이 왜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을 스스로 가렸든 몰라서 그랬든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근 1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 없이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단이 딱 나타나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그놈이야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거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렇게 이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논쟁을 하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다 논쟁한다는 거예요. 다 의심하고 고민하고 왜 그러세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딱 떨어지면 아, 이게 뜻이구나 라고 그러면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논쟁하지 마시고 그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따라서 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고 있어요. 물론 앞부분은 원수를 무너뜨리는 걸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높은 곳에 계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에 나온 게 뭡니까? 보라 그러면서 용사들이 밖에서 사신들이 슬프를 일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이 멸시를 달아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을 의지하는 게 헛되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애굽에게 조약을 맺어서 애굽과 조약을 맺었는데 애굽이 조약을 파괴하고 속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랑 조약을 맺어서 조공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공격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남겨주세요라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보물을 싸다가 갖다 바쳤어요. 보물을 싸다가 갖다 바쳤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조공을 받고 나서 아수르 왕이 뭘 했다고요? 그것도 먹고 니네 예루살렘도 먹을 거야 라고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장이 뭡니까?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행인이 끌어지고 대로가 황폐하고 말 그대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9절에는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온 국토가 유린돼서 가장 풍요로운 레바논, 바산, 갈멜, 샤론 평야 이런 아름다운 곡창지대가 다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지함이 헛되다는 거, 그 보물을 찾아가 싸고 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싸다가 도와달라고 한 그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함이 헛되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의 노력이, 그동안 너희들의 살아온 삶이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했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허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사야 26장 18절에도 우리가 잉태하였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남은 자들이 기도하면서 남은 자는 깨달아요. 인간의 의지하는 것도 헛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겨요. 결과가 뭐예요? 지푸라기예요. 불 한번 딱 붙이면 다 타버린다는 거, 홀라당. 예?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장난을 많이 하다가, 좀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 묘똥이라고 그랬거든요. 묘지 지나가다가 그냥 딱 한번 실수로 탁 쟀는데 그냥 묘똥이 확 다 타버리더라고요. 와, 집변을 해서 우리는 놀면서 숨어가지고 어른들 몰래 막 고스톱, 아이씨, 죄인데 막 이런 거 하고 섰다 하고 막 놀았거든요. 근데 우리 막 노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누가 지불놀이 던졌는데 우리 집이 위로 떨어졌어요. 와, 난리 날 뻔해요. 집이 다 홀라당 다 버렸어요. 우리는 나와서 살았지만.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인간을 의지하는 것도 헛되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성냥불 한번 딱 붙이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민족들까지 태워버린다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도움, 세상의 힘, 나의 도움조차도 다 헛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10절,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높이며 내가 이제 높이리라. 3번이라 내가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일어나서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세상, 다른 사람, 네 힘, 네 자랑 말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브리어 이제라는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now예요. now. 지금 당장 일어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들어라, 여호와의 권능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이거는 뭐 문학적으로 메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걸 포용하는 단어예요. 하늘과 땅을 천지라고 말할 때 이걸 메리즘이라고 영어로 그래요. 모든 걸 포함할 때, 손, 발, 그럴 때 이거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걸 얘기할 때 손, 발, 그런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도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옛날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오히려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실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과 관계만 회복되어 있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멘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건 그분이 뭘 할까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알려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알려주시면 헌금할게요. 여러분, 그 신앙은 참 밑에 바닥에 있는 거예요. 실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다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의 노력도 허무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허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로 적들을 태우시고 불로 인생의 노력들을 혀처럼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불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노력도, 내 의지도, 사람을 향한 마음도, 내 자신조차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사람은 함부로 까불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젊었을 때 왕궁의 선지자로 그 부와 명예를 누리며 귀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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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사야가 했던 반응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망하였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조차 존귀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이미 이사야 32장에도 말했듯 너희도 존귀한 자가 돼서 존귀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존귀한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6가지 자격을 얘기했어요. 공의하고 정직, 2가지 긍정적이죠. 토색한 재물, 뇌물, 살인, 악을 바라보는 걸 거부하는 것, 4가지 부정적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죠? 시편 15편이라든가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그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그는 정직히 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에게 허물을 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하며 뇌물과 토색과 욕심과 악과 거짓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으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보면 헌금을, 절기를,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하나님이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미가서 6장 이미 알잖아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의 꿈은, 비전은 바뀌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목사님이 읽은 내용이 뭐가 나요? 내가 은혜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따라. 육체의 일이 뭡니까? 탐욕, 우상숭배, 거짓, 불우,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땅의 것이 뭡니까? 비방, 다툼, 시기, 질투, 분내, 당짓는 것, 우상숭배, 음행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 애쓴다면, 신약은 우리 힘으로 애쓴다기보다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그 꿈, 그 비전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도로운 대로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일을 행하고, 개들과 점술자와 음행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게 계시록 21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2장.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겨서, 내 힘으로, 내 자량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의 보혈에 착 잠겨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서 개들처럼, 수학자들처럼, 술객들처럼 살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그래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할 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제발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높은 곳에 나와 함께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반석이 되고 너의 물을 공급하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아침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이거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고 살까 했으면서 그렇게 허덕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필요할 물을 주고 필요할 양식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 얘기하죠. 영광의 왕, 아름다우신 왕을 이제 우리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은 내 눈은 왕을 보고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고 광활한 땅에서 눈으로 왕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왕을 우리로 보게 해줄 거예요. 그 왕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사람이, 남자도요, 감정이 무딘 사람들, 꽃 펴도 꽃이네 뭐 이러고 말해서, 어떤 분은 와 이쁘다 막 쫓아가서 맡아보고 욕심나면 꺾으려고도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름답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주님은 그냥 구원자, 주님은 능력자, 주님은 나를 돕는 분. 성경은요, 주님은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아름다워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OST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드라마 OST 이런 게 있습니다. 흔들리는 꽃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했으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농가하고 찾아봤더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또 보고 싶어서 또 기다리고. 가사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막 샴푸 향이 느껴져 꽃 흔들리기만 하고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오랜만에 딸 데리고 야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근데 탁 가서 아는 게 돈가스밖에 없어. 돈가스 시켜서 사실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바흐의 첼로 2번 곡이 확 흘러나오는데 딸이 좀 유식하니까 아빠 이 곡이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럽니다. 돼지고기야. 아니 이 곡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돼지고기래요. 그래서 돈가스가 돼지고기란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격이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돈가스가 아니라 바하의 첼로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 여러분, 와서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권사님 보고 시험 들고 장로님 보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내용 속에 주님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오죠. 18절 19절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싸우셔서 적들을 다 없애버리신대요. 말씀하시잖아요. 너 거기서 계산하던 자, 계량하던 자, 계수하던 자들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날에 두려워하던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애굽한테 갈까? 와 우리보다 수가 얼마나 많지? 우리보다 배는 얼마나 많지? 병거는 얼마나 많지? 계속 계수하고 계량하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왕으로 딱 오시니까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왕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대신 앞서 나가서 싸우셔서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두려움을 생각해보고 지금은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계수하고 계산하던 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사람은 주님이 날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나가서 싸우시고 없애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 2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우리의 절기인 시온을 보고 안전한 성읍 예루살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흔들리지 않고 장막이 멀뚝도 뽑히지 않고 줄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장막에 백성들로 장막을 끌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끼어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쳤다가 또 막 고리를 풀어가지고 줄도 풀고 다시 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시온의 절기의 시온을 위해서, 절기의 시온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러면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더 나아가서 아름다우신 분이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고 입법자고 왕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사람들이 늘 갈망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문제가 많아요. 행정을 보면 행정, 입법을 보면 임법, 사법을 보면 사법, 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의 왕이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날에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서 한 사람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세상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 때문에 서로 욕심부리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배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24절에 말하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왕이 결론을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날에는 병든 자가 없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면 누가 자격이 되냐고요?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더 이상 저기 풀려있는 배들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저 싸우는 배나 함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싸우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볼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희미하고 그날에는 완벽하게 얼굴을 맞대고 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몰라요. 그거는요, 내가 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 그거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요, 진짜 내 마음에 그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흔들리는 나뭇잎만 봐도, 꽃들만 봐도요, 주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성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성격이 뭐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성격이 여성화되더라고요. 여성화라는 표현을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름다우신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세요.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우신 왕,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싸우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래서 나를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얼굴을 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